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총이 말씀의 삶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또 오늘 이번 한 주간 주시는 말씀 가지고 깊이 묵상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12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과연 지혜자는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삶이라고 하는 이 귀한 요청 앞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연 말씀을 들은 지혜자들은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12장 4절과 5절 2절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과연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살펴볼 때에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인격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진 인격을 소유해야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특히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한 가정에서 남편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는 가부장적인 문화였습니다. 남편은 하늘이며 아내는 땅입니다. 인격은 오직 남자에게만 있었고 여인들의 인격은 무시되었고 언제나 남자들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그런 정도로 취급받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근본은 말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과 아내는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는 배필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하여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었습니다. 이 법칙을 잊어버리고 살면 남편은 힘으로 아내를 제압하는 강자요, 아내는 그 힘 앞에 한없이 당해야 하는 약자로 취급받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일입니다. 참다운 성경의 근거 속에서 생각한다면 남자와 여자는 결코 상하의 관계가 아닙니다.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고 책임져야 할 존재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며 세워져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아름답고 생명력 있게 되려면 이 관계성을 제대로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요즘 시대에 여권운동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동안 여성들의 권익이 무시되었고 차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평등, 남편과 아내의 동등성의 문제는 무슨 운동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면 해결됩니다. 말씀의 원리는 창조의 원리요, 창조의 원리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을 이루어 서로를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편은 절대로 아내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아내 역시도 남편을 대할 때 어진 인격으로 대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의 면류관이나. 어진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강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내가 강하다 할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힘이 있는 것과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힘은 억압이지만 강함은 영향력이며 포용입니다. 잠언 31장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잠언 31장 후반절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라면 나타나게 될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열거하다가 결과적으로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12절에서 현숙한 여인이 히브리어로 하일입니다. 어진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요.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언제나 강한 여인이 됩니다. 가정을 일으키고 남편에게 영적인 힘을 주며 자녀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진 여인이라 하며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 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지혜로운 자는 바로 정직의 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정직한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매 순간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죄는 언제 지을까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남을 속이고 다른 이들에게 아닌 것을 그렇다고 말할 때에, 이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에 그렇게 속이게 됩니다. 죄를 지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정직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정직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언급하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으로서 사성장군의 자리에 오른 후에 국방부 장관을 지낸 콜린 파웰을 아실 것입니다. 콜린 파웰은 가난한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온갖 고생을 하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언제나 아들에게 한 가지만은 잊지 말고 살라고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God is always watching you 라고 하는 한마디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로 하여금 흑인으로서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동안 받아야 할 차별, 억울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만일에 그가 이 마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 역시 뒷골목의 흑인 아이들처럼 범죄와 폭력에 빠졌을 것이고 젊은 시절을 허비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콜린 파웰은 부모의 이 말씀 때문에 가게에서 걸레질을 할 때도 하나님이 지금 내가 걸레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인이 보고 있건 안 보건 그는 가게에서 절대로 주인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삶입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인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넘어지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조심합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장담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올무가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며 그 지혜로운 길을 가는 자에게는 삶의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삶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진 인격과 정직의 인격을 가지고 살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능력이 삶에서 더 놀랍도록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와 세상의 관계 속에서 어진 인격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